계속되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날 멘토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정말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또 주님을 내가 친히 뵙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보하고 또 평강의 그런 참으로 기원이 되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듣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복되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참 새기고 감사하면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어찌 그들에게 육신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못지 않겠느냐.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셔 조명하셔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항상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환란이 많고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정말 잠시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게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런 요동치는 것이 사실은 또 세상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동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이 한 주간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침이 있었습니까? 풍랑도 있었고 경랑도 있었고 또 간혹 잠잠함도 있었고 폭풍 후에 그런 고요함도 있었고 정말 이 마음이 바로 템페스트 마음이 정말 폭풍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여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자연 속에 이렇게 거하고 좀 민낙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덜 또 상처도 입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셔서 어젯밤에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정말 이틀 만에 그렇게 주제를 주고 또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지만은 그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런지 국가에서나 또 이런 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또 스크립 해가지고 볼 텐데 어제 제가 잘 기독교계를 대변했는지 여러 가지로 저는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첫째로는 제가 교수지만은 목사의 품위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고 추워도 내가 가시된 걸 말하지 않고 진실된 것 내가 믿는 대로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세상이 요동치는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얼마나 참으로 신랄한가 이런 것들을 어제 느끼면서 참 마음속에 말 못하는 그런 애통함과 일종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산골의 물을 시험하겠어요? 산속의 물은 저 심심산중의 물을 누가 시험하겠어요? 깨끗한 줄 알죠. 그 물은 다 깨끗한 줄 알고 또 실제로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산곡에 아주 솟아나는 물과 같다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가장 그래도 회개나 이런 게 투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지나가는 이런 말들이 정말 마음속에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인데요. 목사가 뭡니까? 교회의 순결함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광대함과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걸 하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은 또 엄해도 당하고 또 그런 능력도 당하지만은 요새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뭔가 씁쓸한 것은 그저 그런 그들의 시선이 그저 순교자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 쪽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순수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그런 핍박은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정말 그 당시에 당하는 고난은 어렵지만 환난에 경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곧 돌아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겠지만은 요새 교회를 향한 비판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좋게 못 보도록 제공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 편의 잘못이 뚜렷이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교회가 완전히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요, 그분은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을 담았기 때문에 교회고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지 뭔가 그 부집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또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 이렇게 판단을 당하는 자리 쪽에 자꾸 서주는 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교단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래도 소망은 여기 있지 않느냐. 오히려 뭔가 된 줄 알고 손가락질을 하는 쪽이 정말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간혹해 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떡이시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참떡이시다. 참떡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다. 실체 그 자체, 진리, 그것이 바로 참떡이다.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떡이다. 근원이 되는 떡이다. 그래서 참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바로 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빛이시다. 바로 말씀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은 항상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어떤 표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반은 육체의 떡이죠. 육신을 채우는 떡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떡은 바로 주님이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고 곧 영생의 떡이죠. 신약 신학자들은 제가 언제 학회인가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생명 이런 것들을 굳이 영생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명이다. 육체적인 생명이다. 제가 한번 칼빈의 요한복음을 주석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되게 보는 이상 영감된 말씀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에 생명은 바로 영생의 떡이요. 영원히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는 떡입니다. 물론 영생은 육체적 부활의 생애도 포함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 영생도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단순히 육체적 의미의 떡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영육간에 곧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떡이다. 제자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이 간구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이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것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항상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번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은 여기에 지금 질문은 바로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한번 임한 것으로 받아서 영생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믿지 않고 그저 이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이다. 그러니까 삼시 세끼 그때그때마다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오늘 35절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내게 오는 자라고 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만 많이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역시 성경은 간주구나 같이 되어 있구나. 여기도 보면 거의 동격으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나오죠. 제가 이것은 자주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과 동격으로 믿음 있음과 동격으로 사용되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바로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꾸로 썼지만은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뭐 목마른가 또 줄임을 나누고 또 오는 자와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은 난데 바로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게 오기만 하면 곧 믿기만 하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와라 이 말이에요. 내게 와라. 우리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다면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은 공로 개념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로 믿는 게 일이다. 여기도 어떻게 하여야 육신의 떡을 매 삼끼 계속 먹습니까? 하니까 내가 떡이다.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줄이지 않는다. 곧 믿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버릇이 많이 남아서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회상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힘들면 오히려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 정말 기도원 찾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한테 시험 당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한테 시험 당하고, 그럴 때 기도원 찾는 게 쉽습니까? 그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정말 주님은 보면 와라 와라 부르시잖아요. 어려울 때 와라, 힘들 때 와라, 기쁠 때도 오면 더 좋다. 오라는 거야. 구절날이나 좋은 날이나. 우리가 보면 구절 때 친구 있고 갤 때 친구 있잖아요. 갠날만 친구 있고 구절날 친구 있고 따로 있잖아요. 구절날 찾아오는 친구 있고, 좋은 날, 갠날, 하청한 날만 찾아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날이 굳든지 날이 개든지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오기만 해라. 바로 오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발이 있잖아요. 우리 심령에도 발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바퀴가 있고 우리가 발이 있어요. 심령의 발이 항상 주님 앞에만 나가면 절대 우리는 실족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실족지 않아요. 환자는 의사를 찾았죠. 환자는 의사를 찾아요. 그래도 은혜인 것은 정말 아프면 의사 찾아가죠. 감기 걸리고 이러면요, 주사 맞으려고 안 가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막 진짜 종기가 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병원에 좀 데려다. 하도 아프니까 막. 대충 아프면 안 가요. 그러고 막, 아파도 머리 막 이렇게 묶고 그냥. 근데 진짜 아프면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사실은 정말 내게 오는 자 주님이 부르시지만은 그것도 결국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의지가 있고 그 가운데 내 판단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곧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 갑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믿습니까? 역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37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바로 선택의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바로 전적 은혜예요. 이런 것은 바로 명령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서술적 표현이에요. 이건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임페러티브가 아니라 인디카티브예요.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선택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주님께서 선택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기만 하면 결코 내쫓지 않겠다. 여기에서 세 개가 있죠. 선택의 은혜와 소명의 은혜와 바로 견인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라는 말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이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에베소서에 그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앞부분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 말. 끝까지.
항상 뭔가 우리의 공로 같아도 제자들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그래도 다 뭐예요? 선택의 은혜고 부르심의 은혜고 이끄시는 그런 견인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앞에 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을 앞에 놓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고 또 주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은 지금 감추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훨씬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생명의 떡, 여기에 모든 영생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로마 가톨릭이 미사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곡해를 하는 구절이죠. 생명의 떡이 줄이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살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피다. 이러니까 떡과 잔으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전병 하나만 먹으면 다 들어있다 거기에. 로마 가톨릭이 근거 구절로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잔을 받고 또 떡을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여기 봐라, 생명의 떡이라고만 해놓고 뒤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했으니까 살과 피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바로 살이 있는 곳에 피가 있다. 그렇죠. 어찌 살을 피 없이 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살만 먹으면 피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제정할 때 분명히 이 떡은, 이 잔은 이라고 제정을 하셨죠. 우리는 절대로 성경 외의 것을 믿으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쪽으로 나아가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실적이요.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내 종로요, 내 자질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처절한 아픔만이 남아있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끝내는 즐겁고 끝내는 평강이 있죠. 내 자질로 나가면 다 흐탈합니다. 다 쓰라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세요. 오라 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래요. 상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이 다 하세요. 왜 내 발을 움직여서 오라고 하십니까? 상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상급 받을 일이 없는데도 상급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 일을 주시고 너 이것을 해라. 너 이렇게 믿어라. 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암중에도 나를 찾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자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고 네가 움직이면 그거 상으로 여겨줄 테니까 움직이거라. 활동하거라. 나만 믿고 담대하게 나서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는 이 떡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은혜가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강도사님 큰 종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주님의 일이 순적하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고 우리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떡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물을 옆에 두고도 퍼먹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우매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생수를 길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여 영적 산재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엄청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경란 집사님 아버지여 몇 주간 이렇게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최욱재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여 정노미 우리 성도님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 또 이재강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성도도 주님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꼭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비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박영명 자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아버지여 주님 원하시면 또한 함께해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과 특별히 아버지여 또 주일학교 우리 공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음성으로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이재관 전도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아버지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정환 전사 몸이 심히 약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아니하고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여 임재의 간증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